오늘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첫 주에 시작된 이 비대면 예배가 정말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뉴 노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이 비정상적인 이러한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3월 첫째 주 교회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서 교사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사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123명의 선생님들과 오늘 또 임명받으신 9분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이 복음의 전환점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 가운데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게 언제냐면은 학자들은 AD 4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했던 때가 바로 AD 60년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누가 전도했을까요? 언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고넬료가 주후 41년경에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신한 후에 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그 주 60년까지는 19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고넬료가 이스라엘 파견 근무를 마치고 고국인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이전에 우리는 이미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당시 로마의 한 개 군단이 약 6천 명의 병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일개 중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당시 고넬료의 지휘를 지금의 군대 조직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 높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 이 파견된 이 로마 정예군의 지휘관으로서는 영향력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지금 정복자로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종교를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였고요. 또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 고넬료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온 집안 식구가 더불어서 함께 믿었다는 것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요즘이야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고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믿었다? 이것은 완전히 오픈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사업상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기독교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만 크리스찬이고요.
주중에는 회색지대에 숨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고넬료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표현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다 함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고넬료를 기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네모시논, 발음도 어려운데요,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학교에서 받은 상장, 이게 다 기념물이죠. 졸업장, 다 기념물입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받은 훈장도 다 그 기억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상은 어떤 상일까요? 대통령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기억하는 것보다 누가 기억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도 이 목사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이유를 보니까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한 구제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창이다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창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 계십니까? 이 기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할 때만 기도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부탁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만 찾는 분이 있어요. 1년 내내 아무 연락이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오시나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일이 없어도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일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을 그 하나의 저기로 볼 때 가장 기도 많이 모이는 때가 언제일까요? 수능 기도입니다. 그 수능 기도를 기점으로 정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수직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기도의 창이라면 십자가의 수평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제를 베푸는 것, 소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기도와 이 구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를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신방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13절과 14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여기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셨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38절과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넬료의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신다면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일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착한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죄 지은 게 많은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는데요. 이 의인들 있죠. 자칭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을까? 아니, 천사가 나타난 김에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더 확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꿈에 천사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쫙 설명하면서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은 아무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 얻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흠모하는 이 귀한 특권을 오늘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이 교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이런 귀한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지금 한 사람이 이 로마 복음화의 서곡을 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한 학생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설마 그분이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오늘날 이런 자리에 있을 줄?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정말로 소중하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 어린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사에 보니까 하버드 의대 논문에 한 개의 변이세포가 수십 년 자라서 암이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암도 최초의 변이세포 한 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개 되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데 좋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첫 단추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한 영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년의 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때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초등부, 이 유아부 더 중요하죠. 내려갈수록 어릴수록 더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라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때를 위함이라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에서 이제 곧 청년 일부로 올라가는,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매입니다. 고등부에서 줌으로 매일 아침 저녁 기도회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편지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짧지만 이렇게 적어봅니다. 목사님을 실제로 뵌 적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제 얼굴을 모르시겠지만 전사님께서 가끔씩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여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공부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자주 말씀해 주셔서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부 아이들도 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있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와주시고 피자도 사주시고 또 언제나 기도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2년간 지체들과 즐겁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함께 모여 공부한 덕분에 고등학교 시기를 방황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은 생략합니다. 이 학생이 이번에 서울대를 갔는데요. 고등학생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장학금을 주려고 봤더니 형편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줬습니다. 막 뭔가 주고 싶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구하지도 않은데 주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혹시 생각나는 선생님들 있으면 또 감사의 편지 한번 보내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힘내라고 격려의 한번 편지, 문자라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지금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베드로에게도 또 다른 회심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거는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지금 유대인들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3번의 환상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는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감히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의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편견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그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 뇌가 이 순간적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1100만 비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서는 이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40비트에 불과하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 들어오는 정보의 99.9%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게 과거의 경험과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 순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숨 쉬는 거 혹시 인식하십니까? 그건 지금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 그렇지. 건강한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그것을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2마리의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개를 쫓아내는 개가 있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명 일견이. 여러분 직접 보지 않고 어디서 들은 얘기만 들었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을 쫓아버리시고 일견이를 오늘부터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죽하면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된 주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일 정도라는 것은 이게 선입견과 편견 깨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셨어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정한 선입견, 부정한 편견들을 다 잡아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입견, 편견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하게 어떻게 우리가 먼저 잡아먹는 거예요. 저기 충청도에서는 보신탕을 드십니까를 짧게 개혀 그런데요. 그걸 복수로 개들혀 그러신답니다. 다른 게 드시지 마시고 이 편견과 선입견을 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가?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내 생각과 말을, 내 행동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장벽입니다. 이 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세상적인 편견,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안에 보수와 진보의 벽, 이념과 이데올로기란 이 모든 벽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장벽이 무너지고 부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아가서 모든 관계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고넬료는 지금 점령군의 백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백부장이 다 자기 부하 다르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금 고넬료가 주위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온다고 일가 친척까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지금 납작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문상 보면 절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체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존경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를 구원하셨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진정한 시작인 이 로마 복음화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귀한 열매가 되시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젖 내 육체는 쇠잔에 젖어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아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외워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죄로 막힌 이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막힌 모든 벽들, 우리 관계의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고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고넬료 가정의 로마 복음의 첫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 오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복되어 복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의 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와 같이 주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위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